부터 9월, 10월 두 달 동안 열왕기 상을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설교는 제가 임의로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매일 성경이라는 굉장히 전통이 있는 그런 말씀 묵상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펴낸 그 말씀 묵상지가 있어요. 2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해외에서도 많이 그 말씀 묵상지를 활용하여 개인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많고. 그래서 그 본문의 진행 순서를 따라 설교 본문을 저도 정하고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매주 설교하게 될 본문을 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설교자 개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취사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대와 그 주에 어떤 사회의 사건이나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말하고자 거기에 필요한 본문을 뽑아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미리 정해지면 설교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을 수도 없고, 또 그때 즈음에 일어난 어떤 유명한 사건이나 인물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주어진 본문 순서에 따라 좋든지 싫든지 이 본문에서 설교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지? 라는 난처함에 직면할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주어진 본문 앞에 설교자가 성실히 정직하게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기도하고 구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 본문을 제가 정하지 아니하고 그 객관적으로 주어진 순서를 따라 진행에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 8월은 예레미야서를 보았던 거고요. 이제 9월, 10월은 열왕기 상 본문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도하며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에 열왕기 상과 하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통합해서 열왕기라고 있었는데 분량이 길기 때문에 열왕기 상과 하로 구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라는 것은 열왕, 즉 여러 왕이라는 뜻입니다. 열왕은 많은 나라를 열국이라고 그러죠. 많은 지방을 열방이라고 하고, 따라서 오늘 나오는 열왕도 많은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끝에 기록하다는 뜻을 가진 기자를 붙여서 여러 왕들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다윗 이후에 나타난 왕들, 즉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그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의 본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세계적인 역사서가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이런 것 많이 외웠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면중, 인명선, 조선시대의 왕들의 순서를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 조선왕조실록과 비슷하게 이 열왕기도 이스라엘의 왕들의 순서를 따라가며 그들이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는 언제, 왜 기록이 되었는가? 모든 역사서는 그 역사서를 기록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사관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관, 즉 이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자의 관점. 역사란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 사람의 생애를 기록한다고 하다 할지라도 기록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여러 사람의 일을, 한 국가의 매일매일의 일을 기록한다면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역사서를 기록하려면 수많은 사건과 일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은 기록하고 저것은 빼놓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할 때도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일이 중요한지, 왜 이 일이 문제가 되는지 역사를 기록하는 자의 판단 관점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열왕기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언제 기록되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이 열왕기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에게 멸망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후로 왕들이 쭉 이어져 오는데,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중요한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끌려갔던 자들과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끊어졌던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시작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시 돌아와서 시작된 이스라엘이 약 400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참 파란만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멸망당하고 심지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한 번도 예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기절초풍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난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우리 이스라엘에게 왜 그런 끔찍한 비극과 심판이 임해야 했느냐?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우리가 그런 혹독한 심판을 당해야만 했을까를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왜 일어났지? 왜 우리가 멸망당해야만 했지?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나? 뭐가 잘못인가를 찾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이후에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반성하며 그 원인을 추적하고자 역사를 들여다보게 된 결과 나온 산물이 바로 이 열왕기서라는 역사서라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그 왕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거를 살펴보는 내용이 열왕기서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열왕기서의 주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왕기서가 강조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영어로 holiness.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개념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룩이 도대체 무엇이지? 뭘 거룩이라고 하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거룩이란 과연 무엇인가?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건강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건전하고 정상적이고 풍성할 때, 그때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또 열왕기서가 이야기하는 거룩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건강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유지되고 있는 마음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빚어져 나오게 되는 삶의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함, 이것이 역사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이 열왕기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그 핵심을 다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서가 말하는 궁극적 결론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열왕기서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어야만 했다. 그 이후에야 남은 자가 탄생될 것이다. 그 남은 자가 누구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냥은 안 되고 바벨론 포로기라는 혹독한 불과 같은 연단을 겪어야만이 이스라엘 안에서 참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이 탄생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요지입니다. 또 다른 말로 열왕기서의 그 중심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강제할 수 없다. 이스라엘에게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자긍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새로워지지 않더라. 거룩해지지 않더라. 그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관찰 결과입니다. 인간은 율법으로 안 된다. 인간은 율법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불로 타는 그 풀못불과 같은 연단으로만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만이 이스라엘은 새로워질 수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1대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 뒤로 솔로몬의 자손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은 아주 예외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이스라엘 여러 왕들 중에 10왕들 중에서 굉장히 예외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탁월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이 다윗을 칭찬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후계자들이, 그의 후손들이, 왕들이 자동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간의 속모습, 본질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혈통, 능력, 지혜,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서 거룩을 유발시키지 못한다. 이것이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고 조사해 봤더니 혈통이 좋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런 각종 다양한 장점과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거룩함이 흘러나오지는 않더라. 다윗만이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아주 특심하고, 그리고 다윗의 삶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거룩함이 풍성하게 드러나더라라는 것을 이 열왕기서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 지식에서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책으로 배울 수 있거나 정보와 공부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격적 지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인격적 지식이라는 것은 관계로 아는 거예요. 관계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과 나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존재했었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풍부하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순신 장군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인격적 지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알아. 우리 아내, 우리 집사람 내가 잘 알지. 내 아들 잘 알지. 이런 것처럼 오랜 시간을 만나고 함께 지내고 이렇게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암, 그것을 인격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렇게 배우는 그것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안다라는 이 지식이 있을 때에만이 거룩함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그리고 그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관찰해 본 역사 기록자들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더니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알더라. 아니다. 왕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 혈통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잘 알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도 역시 잘 알더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되지 않더라. 그것이 열왕기서가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거룩함은 왜 중요합니까? 실제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나 거룩함이란 윤리와 도덕 그 이상입니다.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이 목표이지 윤리와 도덕과 정의가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사회를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거룩함의 결과로서 정의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은 형통한 삶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형통하거나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러나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은 이 삶이 힘들고 형통하지 못하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것을 잃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목표는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도 거룩함입니다. 궁극적으로 거룩함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거룩함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번영보다 번성보다 거룩이 우선입니다. 이런 기준을 근거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 이후의 첫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인물인가?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죽고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예물로 드릴 때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번자가 태울 번자예요. 영어의 burn하고 되게 비슷하죠. 홀딱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릴 때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그 몇 마리를 드려야 된다라는 기준은 아주 명료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소 1000마리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1000번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한 마리, 다음 주에 한 마리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도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한 번에 바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드문 일이고 이 솔로몬 당시에도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라는 제사가 유명하고 지금까지도 전달되어 오는 것이고 또 우리 시대에도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모방하여 하나님 앞에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통용되는 방식은 한 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1000번 드린다라는 이런 좀 광의의 개념으로 1000번제가 1000번제 헌금이라고 적용되어 실현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그러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 1000마리를 바쳤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긍정적으로 오늘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바치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5절에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즉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하나님께 잡아 바쳐드리는 이 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다.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고 기뻐하셔서 마음에 드셔서 솔로몬의 꿈에 그날 밤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해주겠다 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드렸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이 드린 이 정성에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게 보셔서 너가 나한테 이렇게 정성으로 대하니 나도 너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 너 무엇을 원하니라고 물어보시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일천번제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솔로몬아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솔로몬이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았을 때 솔로몬은 그 대답도 아주 잘했습니다. 이것저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저는 참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두 번째 대답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동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아주 적합했,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요함,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멸하기, 즉 복수를 해달라는 이런 개인적 열망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즉 백성을 잘 다스리고 판단하고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구하였은즉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덤으로 축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13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주 하나님이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그 외의 축복도 부가적으로 덤으로 잔뜩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일천번제를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은총과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일천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께 내 열심을 보이고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런 은총과 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다양하고 많은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이제 됐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시면 14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덧붙이시기를 너 솔로몬아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가 정한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율을 지켜라. 그러면 너가 남은 날도 형통할 것이다. 지금 1,000번제를 드린 것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해야 될 모든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0번제 중요하고 귀하죠. 드문 일이죠.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물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날은 내가 너를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어서 거기에 적합한 축복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솔로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라. 즉 너의 삶을 하나님이 적합하고 기뻐하시도록 드려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지킬 수가 없는 덕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소 1,000마리나 바치는 엄청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아무도 못하는 일이죠.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조차도 못할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꾸준히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더 큰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도 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1,000번째 예물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지만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드리는 그때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보다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꾸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기 쉽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으니까 충분히 해낼 것이다? 아닙니다. 소 1,000마리를 드리는 믿음이 있으니 삶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가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빚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솔로몬아, 너 대단하고 귀하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다. 그러나 너에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진실하게 있느냐? 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꾸준히 지켜갈 수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솔로몬 너의 삶과 왕으로서의 남은 길을 결정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1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 말고
교회 나와서 주일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실천적인, 비록 1시간에 불과하지만 이 행위, 이것이,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할 방법과 장소가,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 예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부득이한 일 때문에 예배를 빠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경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 자체가 흐릿해서 예배가 소홀해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왜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게 합니까? 그 많은 아이들을, 다양한 아이들을 1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소홀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1차적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함부로 하며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일치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프리카로, 저 오지로 선교를 바로 떠날 것도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께 모두 바쳐서 일평생 전문 사역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신학교에 가고 선교를 떠나고 그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직업을 당장 바꿀 수 있겠어요? 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직업이 있고 생활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런 평범한 우리들에게 예배 다음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헌금입니다. 헌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금을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도 그 사람 믿음을 충분히 평가해주고 드러내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감히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이런 예물과 헌금을 드렸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솔로몬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 경외의 표현입니다.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자신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부족한데 헌금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단순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그 두 가지에 다 패스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려, 헌금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풍부하게 드려, 두 가지를 다 칭찬받으며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그것은 오직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고, 헌금을 하나님께 성실하게 또 많이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고 그 사람의 신앙적 의무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다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 길로 걸으라.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 비중으로 보면 예배와 헌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고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평가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판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을, 생활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2절과 3절에 보면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곳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산당,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산당이 변해서 우상들에게 제사드리는 산당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를 놓고도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명백하게 밝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형인, 배다른 형이지만 아도니아라는 아들과 형과 솔로몬이 권력투쟁을 벌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왕이 되려고. 그게 1장 2장에 나와 있어요. 아주 치열한 그 접전을 벌입니다. 권력투쟁을.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윗의 후계자로 선택했다라는 절대적 확신과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워요. 왕이 되기는 했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셨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슨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계자는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정했다라는 것을 이런 계시를 주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똑바로 말해놓지 않고 누구를 왕으로 삼을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자기 형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권력투쟁을 벌인 끝에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는 했어요. 이 솔로몬과 권력투쟁을 벌인 아도니아 형은 솔로몬보다 15살이 많아요.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서열상 위에 있어요. 큰 형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왕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뒤집어져서 솔로몬이 왕이 됐거든요. 그럼 솔로몬 입장에서,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형, 그리고 형을 따르던 자들을 잔혹하게 다 죽여서 없앱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내가 다윗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불확실성.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긴 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맞나? 라는 자기 의심이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정통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 되는 게 맞아? 라는 자기 회의와 백성들의 의심,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 1000마리를 바치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제사를 드린 것 아니냐. 자기 정통성이 취약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왕이 맞다라는 인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백성들도 이제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는가라는 자기 정통성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지금 출발점은 매우 훌륭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출발이 좋다고 해서 나머지도 다 좋을 것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 그것이 오늘 3장에 나오는 3장을 통해서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솔로몬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작은 훌륭하게 출발을 하는데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열왕기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로부터 빚어지는 거룩함,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한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게 유명했던 솔로몬 왕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우리의 교훈의 근거로 삼아가는 것, 그것을 열왕기서의 저자가, 그리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한 삶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익혀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본문을 저희들에게 9월과 10월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저희들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희가 잘 보고 배움으로써 모든 성경의 교훈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잘 구현하여 저희들 실족치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